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가 받을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두길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 그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도맡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면류관 벗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본학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음보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오겠네 주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영광을 우리 마지막으로 1절을 고백하겠습니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본학에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들을 사하신 만왕의 왕일세.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면류관을 주님께 내려놓으며 찬양했습니다. 이 면류관을 내려놓은 자들은 누구나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려놓은 자들이 전할 수 있는 복음, 나는 도저히 나를 구원할 수 없었고 또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었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이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길 선포하며 함께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오실 겁니다.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복된 소식에 참여하는 우리 되길 소망하는 마음 담아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어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모든 면류관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내려놓은 그 면류관을 통하여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더욱더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더욱더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석수준 전사님 기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해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를 향해 달려가던 우리를 멈춰 세우시고 우리가 얼마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지 우리를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덧입히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공존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죄인됨이 더욱 깊어짐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또 낭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선한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끝날에 모두 완수하실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 한 소망 붙들며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그 아름다운 마음이 더 커져갈 수 있도록 그곳으로 우리가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내 안에만 갇혀있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당신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퍼져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복된 길에 우리가 쓰임받길 원하고 그 복된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목사님 가운데 더욱 깊이 넓게 높게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복음이 더욱 깊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 보여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성도들을 향한 의의 목마름이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손함을 넘어 의에 줄이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높은 마음 주님 제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혼란스러운 마음들 주님 잠재우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장 4절로 8절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워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점심은 교회에서 먹지 않고요. 우리 김동수 형제님이 우리 김동수 형제님 좀 깨우세요. 밤낮으로 일을 해서 피곤해서 교회만 오면은 주무시는데 오늘 김동수 형제님이 블랙데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 교인들한테 쏜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우리가 거기 가서 점심을 먹을 거고 거기 이제 같이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모두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초대한 우리 학생들이 한 두세 명 올 거예요. 좀 자리 잘 앉혀주시고 뭐 아마 교회를 처음 오는 아이들인데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옆에서 잘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또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 심중 깊이 주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종의 부족한 입술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새롭게 듣는 사람들처럼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우리 4절 한번 봅시다. 4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원문에는 사도들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모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누군지 알죠? 제자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어부들이죠. 어부들. 뭐 일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육체 노동을 하면서 잔뼈가 굵은 그런 사람들이. 자, 자기 일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죠. 세리. 세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일본 앞잡이입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돼서 자기들의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그리고 나머지는 또 착복하는 그런 아주 못된 그런 매국노들,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되죠. 또 어떤 사람이 열심당원들, 제롯당원들은 뭐합니까? 그렇게 앞잡이들을 칼을 차고 다니다가 팍, 으슥한 골목에서 죽입니다. 독립투사들이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모였대, 함께. 참, 그렇죠. 주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인 거예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일상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였어요. 함께. 불가능합니다. 우리 맨날 싸우잖아요. 누가 싸웁니까? 여와 야가 싸웁니다. 하여간 어떻게 똑같은 사건을 놓고 그렇게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주님께서 모으니까 어떻게 해요?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제자가 되어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 장면에서 다시 주님께서 그들을 모으사 뭐 하셨어요? 분부하셨대. 명령하셨대. 뭘 명령하셨습니까? 뭘 명령하셨어요?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 약속한 게 뭐냐 보니까 5절에 나와요. 5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나?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그 약속.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에 대해서 조금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을 이제 선물로 받게 된다, 이렇게 주님이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어라.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자, 보세요. 이제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그렇게 명령하니까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이에요? 6절이 그 질문이에요. 자, 우리 6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시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1, 2, 3절에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는데, 우리 개역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라고 원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계속해서. 예수님 3년 반 동안 제자들 쫓아다닐 때도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였냐?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제 예수님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계속 가르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자,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네요. 와, 이거는 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건 이거는 정말 이제 주님 말씀하시던 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하실 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 오해하고 있죠. 그들은 예수께서 3년 이상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먹고 자고 같이 지내면서 계속 가르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오해의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들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들은 오해를 합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신대요.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가 영원할 거래요. 자,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60장에. 그때 마지막 때 그 바다의 부가 내게로, 그러니까 니게로, 너에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온대. 모든 돈과 모든 재물이 누구에게로? 너에게가 어디예요? 이사야가 너라고 하는 게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어요? 이스라엘로. 마지막 때 한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거기로 모든 재물과 모든 부가 모인대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요엘서 2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신 그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설 것이고 받아들여진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때 그 말세에 막 부어주신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되고 그것을 이제 받게 된다. 자, 성령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피와 불과 연기로. 그 단어들이 뭐예요? 성경에 그 단어가 나오면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그런 국가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지금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시고 바로 그때는 어떤 시대예요? 로마가 통치를 하고 있던 시대. 예, 우리도 식민지가 되었던 적이 있어서 알잖아요. 얼마나 압박과 서름과 그 불행함, 이루 말할 수 없죠. 예. 그 속에 살면서 이제 그 성경이 말씀하는 바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제자들도 예수님께 계속 따라다니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몇 날이 지나면 성령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흥분했어요. 예수님께서 6절과 흥분해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그래서 6절과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자기들의 소원을 힘주어 강요하는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죠. 거의 기도죠. 자, 거기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6절을 주여 바로 이때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거기에 여주어는 헬라어 미완료 동사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한 번 질문한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 제자들이 질문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또 성경 공부도 해요. 그런데 대부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가? 예, 우리는 그 배우는 말씀을, 듣는 말씀을 내가 취사 선택을 해요. 우리 인간들은, 심리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데요. 이 필터링이 된대.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기서 똑같은 얘기를 해도 나누어 보면 전부 다 얘기가 달라요. 왜 그래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 자기에게 들리는 얘기를 들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제자들은 늘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예. 자기가 아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서 조금도 안 나가. 참 이상하죠.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 말씀을 듣는 자를 쪼개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쪼개버려요. 그런 형국이에요.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를 비롯해서 여기 청년들은 대부분 다 학교에서 영어를 10년 이상씩 배웠어요. 예. 근데 저부터 미국 사람 만나면 도망갑니다.
왜? 두려워. 말을 못해. 10년이나 배웠는데 말을 못해. 뭐 다 웃고 있지만 여기 누가 안 도망가겠어. 다 도망가지. 예. 뭐 거기서 거기죠. 예. 무슨 얘기예요? 영어를 10년 이상 배웠지만 영어를 진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똑같아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 주님으로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믿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자들처럼 자기 뜻, 자기 소원, 자기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어떤 목표, 그런 것들을 능력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 소원, 자기 뜻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들어도 그런 식으로 곡해를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을 몰라요. 그렇게 들었는데도, 아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데도 몰라. 그 구약의 원저자가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직접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 뭐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뭐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어. 저도 잘 알아듣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최소한 민족과 신분, 계층을 완전히 뛰어넘는 나라예요. 제자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최고로 높이 올라가고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나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께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기 직전인데도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드디어 때가 됐네요. 부활하신 이때 드디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우리 같이 오늘 읽어봅시다. 7절과 8절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하세요. 원래 예수님 그러신 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완전히 무시하죠. 니들 알 바냐? 뭘 알려고 그래? 알려줘도 아니?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모르잖아요. 지금까지 몰라요. 부활하셔서 얘기하신 40일 동안 또 가르치셨는데도 몰라. 네. 무시하셔요. 공교롭게도 이 사도행전의 바로 앞이 뭐예요?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끝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제자 베드로가 이제 사랑하느냐 이런 고백 막 하다가 이제 그러면 너는 이제 하여간 거꾸로 간다. 하여간 거의 십자가에 거꾸로 간다는 그런 표현을 비슷하게 하세요. 끈 묶어가지고 하여간 내가 끌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궁금한 게 자기하고 최고의 라이벌인 요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야, 내가 얘를 그냥 끝까지 여기서 살게 하더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비슷한 거예요. 무슨 상관이냐? 뭘 네가 알아들어?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 얘기가 끝나고 오늘 사도행전에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려면 조금 학자의 견해를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폴 트리네. 뭐 하여간 제가 우리 장년들은 예전에 결혼 학교나 이런 거 할 때 항상 읽혔던 책이 이분 책이었는데 뭐 사랑을 위하여라든가 뭐 여러 가지 책들이 있던데 이분 아주 유명한 스위스의 정신 분석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고부간의 갈등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폴 트리네가 어떤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갓 결혼한 며느리가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에 어느 날 아들네가 출근한 뒤에 시어머니는 집안과 일터에서 수고하는 며느리를 위해 좋은 일을 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출근을 하고 나서 세탁기에 이제 빨래들을 세탁을 하고 정성스럽게 말려서 다림질을 해서 개켜요. 그리고 아들 내외 그 며느리 방에 들어가서 옷장을 열고 옷장 속에 아주 가지런하게 평생을 뭐 더 사셨으니까 얼마나 잘 정리를 하셨겠어요. 그렇게 시어머님은 이제 하루 종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며느리가 퇴근을 하면 옷장을 열면서 얼마나 이렇게 흐뭇해할까. 그렇죠? 그 시부모의 자상한 사랑에 감격해할 며느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뿌듯했어요. 우리 민건이를 조금 데리고 와서 누가 옆에 앉히면 좋겠다. 그러나 퇴근해서 돌아온 며느리가 자기 방에 들어갔어요. 옷장을 열어본 반응은 시어머니의 예상과 전혀 달라.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자기 방으로 마음대로 출입하고 심지어 옷장마저 함부로 여닫는 것에 대해서 언짢아했어요. 정말 뜻밖의 반응이죠. 아니 하루 종일 며느리를 위해서 며느리를 생각하면서 수고하고 정성을 다한 시어머니가 어떻게 됐겠어요? 불쾌해지죠. 시어머니는 자기의 수고를 이해하지 않는 며느리 때문에 불쾌해졌고 며느리는 자기 방과 옷장을 무단으로 침입한 시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로 인해서 두 사람 사이에는 허물 수 없는 장벽이 생겼고 갈등과 대립이 깊어져 왔어요. 자, 이 사건은 순전히 시부모의 좋은 마음에서 선의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단지 며느리를 돕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왜 이런 엉뚱한 결과가 초래된 걸까? 자, 이제 폴의 진단은 이런 거예요. 며느리에게 방과 옷장은 일반적 공간이 아니래요. 한 지붕 아래서 시부모와 함께 살아가게 되는 며느리에게는 자신의 방과 옷장은 그녀의 존재 자체라는. 그녀는 자기 방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의 공간이 그곳이라는. 이를테면 며느리에게는 옷장과 방은 자기 자신인 동시에 자신의 인격이에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자기 방과 옷장을 자기 마음대로 다룬 시어머니는 자기 인격을 모독한 것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시어머니의 선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예요. 만약에 시어머니가 정말 그 빨래를 하고 손질을 한 후에 그 빨래를 며느리 옷장이 아니라 거실에 쌓아두었다면 퇴근한 며느리는 시부모의 그 시어머니의 자상한 사랑에 감격했을 거예요. 폴 트리네는 그는 이렇게 사랑을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상대가 홀로 간직하거나 지키고 싶어하는 공간 혹은 비밀을 존중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알려주지 않는 것들을 계속 알려고 하거나 지금 제자들처럼 그것을 기도의 이름으로 강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만 한계를 가진 인간일 뿐이고 그분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에요.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서적들이 인기에 팔리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그거 가짜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네.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목회 30여 년 동안 제가 들었던 질문들이 하나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시는지 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는지 저는 헷갈립니다. 저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결혼에 대한 뜻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이 직장에 가야 됩니까? 저 직장에 가야 됩니까? 요즘에는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아무 직장이나 가면 되는데, 꽤 오래 전에는 여러 직장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그런 질문들. 아니, 이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저 사업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는 이런 질문까지 받았어요. 이 주식을 사는 게 맞습니까? 저 주식을 사요. 이 코인을 사요? 저 코인을 사요? 왜 도대체 성경은 자신의 그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 하나님의 뜻을 얘기만 해주면 무조건 할 텐데 왜 그런 것을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하는 게 뭐예요? 막 기도하다가 마음에 탁 평안이 오는 순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믿고 자신을 평안하게 막 기도를 하는데 저 사람이다. 이렇게 평안함이 오면 그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다. 그게 누구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그거 다 지 음성이야, 지 음성. 네. 예전에 코미디에 그런 거 있었어요. 부채도사. 부채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쪽인가 저쪽, 부채가 탁 이렇게 가면 이쪽이고 부채가 이쪽으로 가면 이쪽이고. 우리 젊은 시절에 사역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이성교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되 아주 구체적. 키는 몇 센치고, 대학은 어디를 나오고, 직장은 어느 곳을 선택한 그런 형제, 또 그런 자매, 이런 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자매와 그런 형제를 얻고 행복한 결혼을 할 것이다.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이런 걸 점친다고 그럽니다. 그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확실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 대부분 미혼인데 누구하고 결혼해야 합니까?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지연아,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유림자매. 결혼 이미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해? 자, 물어볼 사람이 많지가 않네. 남자겠죠.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돼요. 아주 쉽잖아요. 헷갈릴 거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면 돼요. 사랑하는 사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세요. 학교는 뭐 어디를 가야 됩니까? 어디를 선택해야 돼요? 뭐 하여간 이게 이제 철이 가까웠잖아요. 뭐 하여간 이럴 때는 옛날에는 미아리가 불이 났어.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러면은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북쪽으로 가라. 뭐 이렇게 가르쳐 준대. 돈 엄청 받고 가르쳐 준대. 어디를 가야 돼요? 어디를 가야 돼? 성적에 맞춰서 가면 돼.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해? 그러면 또 취직은 어디로 합니까? 취직은 어디로 하면 될까요?
돈 많이 주는 곳을 하세요. 돈 많이 주는 곳에 가면 돼. 그럼 후회 안 해. 예. 거기에 각자 개별적인 하나님의 뜻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데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계시냐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자리로 나가느냐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정확히 가르쳐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 뭐예요? 한번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 이제 저희 밖에 잡아갖고 와, 애들. 2명 왔어. 자, 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 뭐예요? 자, 8절입니다. 8절.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어떤 자리로 가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고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법정 증인은 3가지를 요구를 받아요.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되고 출두에 요구해야 돼. 요구를 받아들여야 돼.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돼요. 만약 거짓된 것을 진실인 것처럼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아요.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그 증인이라는 단어는 마르테스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사건의 진상을 목숨을 걸고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영어 뭐가 나온 거예요? 마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세상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 욕심과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런 문화가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것을 거슬러 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던져져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자본주의와 효율주의가 이 세상을 잡고 있는 문화예요. 교회 안에도 깊이 들어와 있죠. 교회 직분 뭐로 받아요? 장로 되려면 돈 내야 돼요. 진짜야. 돈 없는 사람이 난 장로하는 교회 별로 못 봐요. 효율주의가 잡고 있어요. 얼마나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지,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교회가 성령이 운영하는 교회보다 훨씬 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비효율적인 교회는 절대 사람들이 안 와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사는 삶은 정말 지질이 궁상처럼 보여요. 거의 그런 삶에 가까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더 윤택하고 안락한 자리로 이끄시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똑같은 이 세상에 던져져서 그 모든 고충을 다 똑같이 겪고 살아가는데 거기다 한 가지 더 더해져요. 뭐예요?
그 삶의 조건에서, 동일한 삶의 조건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짐이 더 더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힘든 나날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것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는 그 말의 요약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권능을 받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권능을 받으면 와 그냥 소리 막 한번 권능 있게 딱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 할렐루야 그러면은 딱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엎어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런 걸 상상하지만 그런 권능이 아니에요. 이 두나미스의 폭발력은 우리 내부의 폭발. 그 폭발은 누구를 죽여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권능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요.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그런 삶.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 지연자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지연자매가 그 회식 자리, 은행 직원들 모인 그 회식 자리에서 그런 걸 느꼈대. 지점장과 또 뭐 팀장 무슨 뭐 다 모여 있는데 저기 또 한 명이 왔어요. 데려갔다가. 그런데 우리 지연자매는 열심히 하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열심히 은행에서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요. 뭐 거기 있는 직원들도 나름 그렇게 살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술자리에서 그 온갖 그 지점장 앞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조금 전문 용어로 짜웅을 하면서 이거 못 알아듣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렇게 막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결정적인 거는 그 팀장님이 그 지연자매와 또 동급인 자매에게 얘는 지연이 얘는 그 야망이 없다. 야망이 없다. 얘는 뭐 승진이나 이런 거 전혀 생각 안 한다고. 안 하니까 술도 안 따르겠죠. 안 하니까 뭐 거기 가서 막 이렇게 좀 짜웅도 안 하겠지. 그런 걸 안 하고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살까요? 지연자매가 왜 그렇게 살까요? 원래 무딘 사람이라 그렇게 살까요? 아니죠. 우리는 알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이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오는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죠. 그래서 얼마든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일 열심히 하고 맡겨주신 소명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 그 정도죠. 그것이 뭐예요?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지연자매가 그 짜증스러운 업무와 그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성실함과 행복한 미소를 잃지 않고 계속 그렇게 산다면 그 주변에 그 팀장들과 또 거기에 뭐 지점장과 또 그 기타 등등 사람들이 아니 쟤는 뭐 나보다 별로 나은 것도 없고 뭐 가진 돈도 없고 그런데 뭐 이 세상에서 그렇게 즐거워 보이지 않는데 늘 미소를 잃지 않고 행복한 그런 삶을 만약에 산다면 살고 있니? 사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뭐라고 질문하겠어요? 결국은 궁금해져.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그게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그 삶의 소망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증인된 삶이에요. 우리는 증인된 삶 그러면은 막 거리에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족 이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멀리 선교를 가서 땅끝이라고 그러니까 또 멀리 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 여러분 땅끝이 어디예요? 땅끝은 여기예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잖아. 여기야. 여기에서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거기 가도 못 살아. 예. 선교사들이 얼마나 가서 병폐를 저지르는지 몰라요. 아주 좋은 선교사님들도 계시지만 정말 예수의 부활과 십자가가 자기 것이 안 된 사람들이 나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만드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오늘 이 장소에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제대로 된 증인이 되면 그것이 우리가 사는 방식에 대한 궁금증과 사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가 생기는 참 증인으로서의 삶. 분명 자기들과 똑같은 조건에서 살아가는데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살고 더 힘들게 사는데 뭐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늘 미소와 베품과 또 평안이 저 사람에게는 있는지. 예. 여러분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돈 번 거 누구한테 쓰는 줄 압니까? 저기 와 있는 저 인간들 제가 뭐 알겠어요. 예. 축구 좋아서 선생님 그러지만 전혀 관심 없는 쟤들이 제가 쟤들한테 써요 돈을. 돈 없어요. 근데 쟤들한테 햄버거 사주고 제가 뭐를 하고 왜 그래요? 왜 그렇게 쟤들은 모르지 왜 그러는지. 내가 부자라서 그러는지 혹시 알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부자 아니잖아요. 왜 쟤들한테 친절을 베풀고 제가 그러겠습니다. 또 제가 예화가 돼서 이거 별로 좋은 예화는 아닌데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 좀 받아봤습니까?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별로 행복할 것 같지 않은데 너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니? 혹시 그런 질문 올해 받아봤어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너 왜 행복하게 사니? 그런 질문 안 믿는 사람한테 받아봤니? 한번 좀 질문 좀 해볼래요? 옆 사람한테? 거기 한번 해봐요. 거기 아줌마 빨리 같이 얘기하세요. 꼭 시키면 안 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좀 해보세요. 거기 앞에 있는 분들 다 교회 다니시고 거기는 뒤에 하고 이렇게 옆에 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다 해봐요 빨리. 거기 뒤에 아니 거기 안 믿는 애들은 말고 거기 믿는 사람들끼리 하라고. 네. 그 얘기를 진짜 받아본 사람들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살다가 죽으면 뭐예요? 하나님 품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대요. 인생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죽어도 뭐예요? 하나님 품이잖아요.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별반 다를 것이 없겠어요? 아마 그것이 기적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숨 걸고 십자가와 부활이 자기 것이 된 사람. 예수의 증인된 여러분이 가는 곳에 분쟁과 아픔이 종식되고 웃음과 또 그런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오늘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을 펼치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을 받으셨나요? 참 증인으로서의 질문. 도대체 당신은 뭐 나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이, 아니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사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미소와 그런 삶을 유지하냐? 궁금하다. 알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 우리에게 삶의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오늘 그런 증인들이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수동태로 말씀하세요. 8절을.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렇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우리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 가장 기쁜 삶으로 초대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 폭발하는 다이너마이트, 그 폭발력으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귀한 생명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증인된 삶으로 초대받은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심과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증인된 삶으로 참으로 초대받은 그러한 삶으로 꺼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서순 전사님 찬양 한 곡 드리고 축담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멸관 벗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 온 땅에 퍼지네.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그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칠 텐데 차가 4대가 있습니다. 차 4대에 타시고 블랙데이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제자 삼으셔서 온 땅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순교의 길이요, 참으로 이 세상에서는 거스르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 가는 길에 늘 함께 하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이 계속 따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그 사랑과 그리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품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증인으로 자처하는 우리 가족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